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쭉 강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장, 2장, 오늘 3장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위기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권의 책을 함께 보고 있어요. 제사와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거룩과 관련된 책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런 주제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레위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저한테는 참 유익한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자체를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지루하고 피곤해지죠. 그렇죠? 오늘도 3장 전체를 쭉 읽었는데 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라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면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옛날에 제사 드릴 때는 그렇게 제사 드렸구나, 그럼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좀 이해하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 신학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붙들고 나가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이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사들에 있어서 제일 밑바탕에 깔리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말씀드리면 번제를 드린다. 우리는 어떻게 번제를 드리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지만 번제가 담고 있는 그 제사의 의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 때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똑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번제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소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소제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였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소제를 어떻게 드릴 거예요? 제사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그때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소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그래서 소제, 번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세 번째 화목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리더라도, 소제를 드리더라도, 화목제를 드리더라도 구약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그 화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화목제에 담긴 의미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물, 이 뜻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 제사, 화목제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이 화목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껄끄러운 관계이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나는 분명히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하게 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은 제사인 거죠, 화목제가.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또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졌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또 구분되어졌는데, 감사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쭉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감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안 깨어지고 쭉 화목하게 이어질 것 같다.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서원제라고 합니다. 자원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짱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자원제,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제물의 종류로는 소를 드릴 수 있었고요, 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 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흠 없는 것이면 다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수컷만을 드렸어야 됐죠. 번제 드릴 때는 수컷만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 양, 염소 다 드릴 수 있는데 수컷, 암컷 다 된다. 흠만 없으면 된다. 이게 화목제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였죠.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내장에 덮여져 있는 기름들, 몸 구석구석에 있는 그 기름들, 그 다음에 콩팥, 간에 덮여져 있는 그 기름들,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흠이 없는, 부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미골이라고 해서 척추 부분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이 미골, 등뼈랍니다. 등뼈. 이 등뼈에 양의 기름이 굉장히 많이 스며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떼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됐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번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을 잡는 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그 제사의 짐승을 직접 잡았어야 됐었습니다. 저는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신약 시대 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쳐질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다 떼어내고, 콩팥을 떼어내고, 간에 덮여져 있는 기름 껍데기들을 다 떼어내서 따로 분리해냅니다. 그렇게 분리해내고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여져 있던 그 기름들을 다 모아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같이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도 화목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번제가 모든 제사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바탕에 깔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도 번제와 같이 드려졌고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 번제와 주로 같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 위에 이런 기름과 콩팥들이 같이 올려져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물을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기 덩이가 남았어요. 그렇죠? 고기 덩이가 남았어요. 이 고기 덩이는 가슴 부분에 고기를 취하여서 요제라고 해서,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예. 요요 아십니까? 요요? 예. 요요 알잖아요. 안다고 해주세요. 알잖아요. 예. 요요가 흔드는 거 뭐 이런 장난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밑으로 쭉 해서 튕겨 올려서 이렇게 쭉쭉 하는 거. 예. 요제 할 때 그 요자가 아마 그 요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들어서 흔든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있는 살들은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예, 의미적인 거죠. 그런데 고기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고기는 제사장들의 목으로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는, 그 살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 제사장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죠. 소제에서도 제사장들의 목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의 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그 몫을 조금씩 다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뒷다리도 거제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는 건데, 거제는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냥 들어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의식으로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들어 올려진 그 오른쪽 뒷다리는 동일하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예, 부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색인데,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두 가지 특색이라 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색은 제가 보니까 이게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나? 번제도 그랬고 소제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는 자원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의무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꼭 이거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와서, 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번제도 그랬죠. 소제도 그랬습니다. 번제는 조금 예외 규정이 있어서 제사장들은 의무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의 몫이었고, 일반 평민들은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색이고, 두 번째 특색은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 중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함께 나눌 거예요.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 제사는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난 이유는 더 이상 화목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하신 이것을 성도들이 함께 누린다. 제가 앞에
화목제의 특색 중에 함께 음식을 나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적 의미 중에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찬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그냥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성찬식을 하는 건데 그 성찬식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는 그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사랑 생각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야 된다. 그것들을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화목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화목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좀 더 깊은 구체적인 의미들은 뭐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 시대 때 드려졌던 이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교훈들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우리들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잖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마땅한 희생을 치르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단 말씀 드렸습니다. 제물로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잡는 방법도 비슷했어요. 제물을 잡는 방법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화목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 암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죠. 번제는 수컷만, 화목제는 암수 모두 다 된다. 그리고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요. 번제는 비둘기가 포함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 드리는 것이었고 화목제는 일부분만 태워서 올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과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제는 다른 부분들, 번제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었듯이 화목제물 중에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여 있는 그 껍질들, 그것들만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의미가 뭐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린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름과 콩팥만 태워서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레위기 17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성경은 피를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름도 이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기름이 있잖아요. 지방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 기름과 지방이 아주 하찮게 대우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방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죠. 힘이 없어지죠. 예. 이종태 집사님, 에너지원이 맞습니까? 제일 높습니까? 예, 제일 높답니다. 예. 저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고, 예, 저쪽은 의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예, 기름에서 에너지원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몸이 활동하는 에너지는 기름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와 기름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 기름을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는 최상의 것,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레브라는 단어가 기름을 뜻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벨이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말할 때 그 기름, 최상의 것, 헬레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물을 가르칠 때 기름진 것이라고 얘기할 때도 헬레브, 최상의 것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 민수기 18장 12절, 29절, 신명기 32장 14절, 이런 말씀에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분리해서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일까요? 짐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콩팥을 떼어서 바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간과 콩팥을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간을 특별히 더 중요한 장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화살이 간을 뚫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간이 뚫리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살이 간을 뚫었다. 잠언 7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다, 이 말씀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콩팥을 생각, 양심, 우리의 감정의 좌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6편 7절, 73편 21절, 예레미야 11장 20절, 17장 10절, 이런 말씀에서 콩팥을 우리의 감정의 좌소, 생각, 양심, 이런 것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름과 콩팥을 분리해서 화제로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그 짐승 중에서 제일 귀한 거,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피는 제단에 다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제단에다가 다 쏟아 부어라. 그리고 기름은 다 걷어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한번 도달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의미, 결론 부분에 한번 도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내어 주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특별했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 그냥 이대로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가슴 아파서, 가슴 애려서 하나님 그냥 못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살려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와 화목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조건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이렇게 다시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 좀 내주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물음 앞에서 어떻게 답했죠? 화목제로 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죠.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물으셨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 다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화목제였다고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반응이었다고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내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진짜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던데요. 가족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던데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예요? 진짜 가족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나한테 내줄 수 있겠니? 너의 생각을 나한테 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화목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는데 너는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나한테 내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물음에 대한 반응이 화목제였고, 하나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니? 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묻고 있죠.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제 생각을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진짜예요.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헌신과 희생들, 하나님 제가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만 간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화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목제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죠.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감사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7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3장에, 레위기 3장에 화목제와 관련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7장에서 화목제와 관련된 보충 설명으로 지금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기름과 콩팥, 간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 제물, 그것은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목제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이런 제사들이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사들 기본 밑바탕에, 세 가지 모두 다 기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감정이 뭐라 생각하세요? 감사제, 어떤 마음일까요? 기쁨과 감사. 감사제는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뭔가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 즐거워. 그런 마음들이 감정 밑바탕에 깔려져 있겠죠. 여러분, 소원제는 어떻겠어요? 소원제는 하나님한테 내가 이것을 약속하고 이것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제를 드리겠죠. 여러분, 그 소원제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기대와 소망.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그 소원제 안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네. 자원제 안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원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원제 드릴 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자원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 자원제 안에 깔려져 있는 기본 감정은 뭘까요?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 여러분,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안에 공통으로 깔려져 있는 건 감사와 기쁨, 기대와 소망, 이런 감정들이 기본적으로 화목제 안에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들은 콩팥과 간, 그리고 기름,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나눠 먹으라고 그랬죠. 감사제로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는 하루 안에 나눠 먹으라 합니다. 소원제나 자원제로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는 이틀 안에 이 고기를 다 나눠 먹으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로 제물을 드렸죠.
콩팥 2개 떼내고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 다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중에 얼마가 남았습니까? 소 한 마리 그대로, 그렇죠? 소 한 마리 그대로 남았죠. 그리고 가슴 부위를 떼서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떼서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그렇게 떼어주고 난 다음에 제물에 얼마가 남았죠? 제물의 90%.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다 제사 드리고 나니까 한 90%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루 안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랑 제사장이랑 둘이 앉아서 그거 하루 안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양이라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양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소를, 염소를, 양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기의 대부분이 남았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즐기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화목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 이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기쁘고 즐겁나요? 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고 있다.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예쁘시게 봐주신다. 여러분, 이거 곰곰하게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이런 것들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쁨들, 감사들, 그것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음식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그렇게 함께 나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 안에 비둘기가 없었습니다. 제물 안에 비둘기가 없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짐승을 달려고 하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화목제에 전혀 참여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직접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화목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가난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화목제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왜?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기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 제물 안에는 비둘기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비둘기 잡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 짐승을 잡아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꼭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안 해도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거야. 그때 너희들은 같이 동참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화목제는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이 관계, 사람들과 단절되어졌던 이 관계, 모든 관계들을 다 이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시기 전에는 누구든지였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의 단절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되어짐, 기쁨들, 감사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고 피 흘리심,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행사를 하면서, 그 의식을 치르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소하게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의 교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식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것 함께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건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먹고 마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것,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와 화목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완벽하게 100%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몸부림치며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를 함께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함께 예배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 직장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